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가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가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의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또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목회 서신 혹은 개인 서신, 바울이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또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메시지와 사랑을 아끼지 않는 그 개인적인 이런 메시지를 솔직하게 들려주는 이런 말씀들이 쭉 나타납니다. 오늘 5장의 말씀은 바울은 그 목회자가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 접하게 될 그 교회 각 계층, 즉 남녀노소, 뭐 과부, 장로, 종과 상전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대하여야 할지를 쭉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들이 나타납니다. 전반부에는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후반부에는 장로들을 대하는 태도 등등으로 나타나고 또 마지막 6장에 가면은 종과 상전의 그 관계 그리고 개인적인 이런 사랑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읽은 이 본문 중심으로 목회와 가정, 교회와 가정 뭐 이렇게 우리가 한번 타이틀을 걸어놓고 말씀을 살피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교회를 통한, 가정을 통한 우리가 그곳에 서 있는 우리의 입장들인데 모두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이런 부분을 우리 한번 본문에 주시는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가정생활은 간단하지만은 아니합니다. 노소가 어울려 살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이 각자의 도리를 잘 지켜야 되죠. 부모로서, 자녀로서, 늙은이로서, 뭐 이런 젊은이로서 늙은이는 젊은이를 아끼고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죠. 그래야 원만한 가정이 될 수 있다. 목회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가정이나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거의 동일한 이런 자세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가르쳐주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교회나 가정에서는 먼저 어른을 존경해야 된다. 어른을 존경해야 된다.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들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기 혹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여기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그랬는데 이것은 늙은이는 나이가 많은 분들은 죄를 지어도 묵과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로 들리기 쉬운데 그와 같은 내용이 아니고 다만 연륜에 따라 인생을 오래 사셨기 때문에 연륜에 따라서 경험하는 그 연륜을 존경하라고 하는 이런 의미인 겁니다. 잘못되었을 때는 젊은이가 되든 나이가 많든 우리가 그것을 고쳐야 되지만은 여기에 연륜에 따라서 그 어른들의 경험만을 존경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깊은 교훈입니다. 늙으신 분을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법입니다. 법. 어른들을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범죄할 때는 형제처럼 사랑으로 권면해 주라. 형제처럼. 우리가 형제라고 하면은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데 젊은이들이 잘못되었을 때에 형제처럼 사랑으로 권면해 주라.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또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조심해야 돼. 당시에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이 청년 시절이기 때문에 이 여자를 대할 때에 아주 조심하라 하는 이런 깊은 교훈도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자를 자매처럼 대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늙은이는 부모처럼, 젊은이는 형제처럼, 자매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가정 안에 가정 목회도 교회 목회도 이러한 것들이 서로 어울려져서 바로 진행이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꽃이 피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힘을 가지고 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된다. 어른들을 존경하라. 젊은이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으로 대해주라. 이러한 말씀들이 먼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 섬기는 교육을 해야 된다. 부모를 섬기는 교육을 가정 안에 교회 안에서는 해야 된다. 3절과 4절이죠. 참 과부를 존대하라. 옛날 성경에는 경대하라, 존경, 높이 대하라. 존경하고 높이 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기에 과부를 존대하라 하는 말은 당시에 일부 다처대의 성행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버림받은 과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남편과 사별한 과부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존대해 주라. 교회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하나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둘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십계명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하나님 공경,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서 이미 봤습니다마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바울은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첫 계명으로 주신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을 내가 너에게 내린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알도록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믿음이 있는 자는 부모를 학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어디에 있어요? 자식이 어디에 있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모를 존대하는, 존경하는, 어른을 공경하는, 부모를 섬기는 교육이
오늘 우리가 먼저 돼야 된다.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른을 존경하고 부모 섬기는 교육이 교회와 우리 가정 안에 쭉 자랄 수 있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게 틀어지게 되면 일생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생 그것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교육에 있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더 보면은 가정을 돌보도록 교육해. 가정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것은. 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음을 배반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기독교인이 되면은 무엇보다도 가정을 잘 돌아봐서 남편은 남편의 도리를, 아내는 아내의 도리를, 부모는 부모의 도리를,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주 안에서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은혜 받은 증거는 가정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절부터 20절 사이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5장 19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내 가족에게. 이것은 얼마나 주님이 가정적인 이런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나가서 제일 이 기쁨은 가정에 있다는 거죠. 가족들에게, 가정에 가서 가족들에게 보여라. 얼마나 가정의 가족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겠느냐. 이걸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보이라. 이 가정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친 이야기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런데 사도행전 3장 9절에 가서 보면은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랬어요. 교회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가정과 교회적으로, 여기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됐다. 이것은 교회적인 이런 메시지죠. 모든 사람들이,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본적인 단위 속에 이 땅에 우리가 몸을 심고 살아가는 이 두 가지, 가정과 교회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중요하다. 부모, 자녀, 가족. 가정이 믿음으로 주님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는 교회도 평안해진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의 가정에 우환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 섬기는 마음도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놓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가정과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성도의 삶의 기본 단위, 기본 장소, 기본적으로 우리가 몸을 닦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것이 참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을 잘 살피고, 네가 젊은 목회자로서 어른을 공경하고, 또 나이 많은 또 여자들에게, 또 과부가 된 그 외로운 자들에게 네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고, 또 젊은 자들에게는 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모습들을 목회학적인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나와 관계가 꼭 나는 목사님이나 중직들이나 알 것이 이게 아니라,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깔려있는 기본의 메시지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 잘 믿으면은 부모에게도 효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제사도 안 지내는데 이 나쁜 놈들 그러지만은 우리가 제사가 답니까? 죽은 사람에게 그 차려놓고 하는 게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살아 계실 때
진정한 효도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저절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은 부모에게 저절로 효도하는 효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젊은 세대를 향해서 이런 우리가 교육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피고 또 우리가 교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불렀던 246장 예일대학교 총장으로 있었던 티모티 드와이드 목사님이 만든 찬송가인데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자기의 삶의 중심을 교회에 줬다는 거예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될 이유, 목사를 보고 장로님들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교회 안에 시온에 넘치네. 305장 찬송 전영택 시인이 작곡하고 구두혜 선생님이 만든 찬송가입니다. 가정에 대한 찬송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교회가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하다.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초가도 천국이라. 가정천국, 교회천국.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한 식구가,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도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되시고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가 예수 잘 믿음으로, 주님을 가정에 모심으로, 내가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굳건히 서는 믿음 위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 믿음의 기초가 되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중심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